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로 보통 판가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주일 예배 시간 참석하는 그 내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은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궤 하나를 옮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영적인 회복의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언약궤를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다가 제사장 우사가 죽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다윗은 두려워서 이 언약궤 내용을 언약궤 옮기는 것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제사장이 죽는 이 내용은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드렸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한없는 복이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그 내용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라면 오벳에돔은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그 예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 올리면서 율법을 읽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에 책임을 맡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 모든 일에 관여할 레위인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그 일에 지금 뭐부터 하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헌신할 레위인들이 먼저 모두가 다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면 미리 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몸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게 합니다. 언약궤 운반 본문 중에서 사무엘하 6장과 그리고 이 역대상 본문에서 차이 나는 본문이, 역대상, 역대기에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이름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역대기 그 제목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역대기, 크로니컬 해서 연대기라는 의미지만,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역대기 이름이 뭐냐면 남은 것들, 제외된 것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제외된 내용을,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제외된 내용을 지금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만의 독특한 내용으로 지금 13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이 역대기만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데 매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올라가라 하고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전에 첫 번째 역대상 13장에서 옮길 때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왕궁으로 입성할 때는 처음 새로 만든 수레, 왕이 거기에 타고 그렇게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땅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데, 새로 만든 그런 수레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하면 최고로 영광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방인의 생각으로 보면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최고의 그런 예우를 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방인의 방식이고 임금이 그렇게 갈 때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은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임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인간의 임의적인 방식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 기도의 형식, 설교의 중심, 그 내용, 이 모든 예배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편이나 기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11시 반에 와서 예배 38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해서 축도하면서 예배 끝마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저는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찬송가 38장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순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그 시간부터 다음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게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할까 봐 제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 1분 정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다음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다, 예배가 내 삶에는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 마음과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준비할 건가, 그것을 늘 생각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예배에 나오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배 나왔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옆에 사람만 인사하고 또한 궁금한 것 좀 하고는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제가 지금 이거 긴 내용을 제가 30분 안에 딱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미리 파악을 안 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좀 졸음도 오고요. 제가 또 말도 또 은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막 졸음도 하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제가 이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이걸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요약을 나눠주잖아요. 설교에 나눠주는데 이걸 이걸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목요일쯤 되면 설교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걸 요약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설교 준비해야 되고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말라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냐, 안 하고 그냥 빛난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 기록 메모하세요 해가지고 빛난 놔둬도 되잖냐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왜 이걸 주냐면 성도님들이 이걸 설교 전에 미리 읽어보라고요.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지를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설교를 들으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고생한다 한데도 제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듣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일찍 오면요, 일찍 오면 자꾸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찍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또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해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에봇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이 다윗은 뭘 입고 있냐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레위 사람,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 여기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지금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미리 구별된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예배자의 이 자세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만 입었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들과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다윗은 더 특별하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걸 아주 간결하게 써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그런 이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 지위,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이야기하는 중에 이웃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5월 25일 날 전도축제를 저희 교회 전도축제 할 때, 그때도 거기도 전도축제 했는데, 거기는 전도축제를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는 오지 않았는데 그날 한 10명 정도 왔는데 그 중에 4명이 등록을 했대요.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설교 전에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춤을 좀 추고 싶은데 춤을 춰도 괜찮겠습니까? 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요,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려와가지고요,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하면서 있잖아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박수치고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날 4명이나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예배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진짜 좀 뭐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왕이라는 자리, 체면 이런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도요 문제제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의 춤추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외하는 대신에 냉소로 바라보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 다윗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보면, 이 장면에서 보면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태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준비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 내려놓고 지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의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웃으시는 그런 다윗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미갈 같은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예배드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늘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대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태가 자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냉소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짜여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편리한 또 예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주일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특별한 마음도 없고 그냥 특별한 그런 결단도 없고 그냥 예배 1시간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쁨으로 춤추면서 드린 예배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냉랭하거나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9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를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 미갈의 이 시선은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예배를 바라보는 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다윗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생각이 되는가? 하나님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그 준비를,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내 입술의 고백을 또한 드려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로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아주 고급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달면요, 그러면 망원 렌즈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그 내가 찍고 싶은 그 사물에 초점을 딱 맞추면 그러면 그 사물은 똑똑하게 보이는데요, 주변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마치 망원 렌즈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이야기들은, 주변의 내용들은 좀 흐릿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교정되어서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시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지, 이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그런 의미에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일에 내가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를, 봉사를 하는 그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더 이상 언약궤를 우리가 우리 안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성막의 장막을 통과해서 언약궤 안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적용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율법적인 적용으로 예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잘 드릴까, 좀 잘 드려야지, 열심히 드려야지, 좀 뭔가 절제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행동에 맞추는 게 율법적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적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자를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냉소적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자꾸 이렇게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데 자꾸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내용에서는
그 모든 내용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의 은혜가 완전한 예배로 나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냥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씀 안에서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순종 속에서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준비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게 준비가 아니라 오늘 주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생각을 준비하고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뭔가를 준비하면서 정결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면서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춤추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자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182장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이런 결심과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미리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언약궤가 달성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예배했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체면이나 세상적인 시선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고 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